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구약개론 과목을 맡은 권영학 교수입니다. 먼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인천 성서신학원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게 됐네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조만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은 구약개론입니다. 텍스트는 이미 여러분들 소개받으신 대로 우리 김영진 외에 여러분이 쓴 구약성서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텍스트로 샀는데, 강의는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참조로만 하시고 제가 준비한 유인물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해야 할 과제는 따로 없고 수업 시간에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험은 기말에 기말시험 한 번을 쳐서 그것으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고 속으로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배운다는 심정으로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과 그 명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처음 만나서 서로를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소개하죠? 자신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붙이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속성,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 이름인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 이름으로는 다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눈으로 본,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나 사물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한 가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붙여진 여러 다른 이름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Bible.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영어 이름은 바로 그 라틴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틴어 비블리아는 신약 성경이 씌어진 그 원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이제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비블로스. 그러면 비블로스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그러니까 더 바이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면
바로 책,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더 바이블 그러면은 책 중에 책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어떤 교양 그리고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진리 그리고 영적인 그런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바로 그 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 책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총망라해서 수평저울에 한쪽 저울에 담고 또 반대쪽에는 성경 한 권을 얹어 놓으면 어느 쪽으로 이 저울이 기울겠느냐,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양적인 어떤 부피나 무게가 아니라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책의 무게 또는 중요성, 이걸로 따지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또 중요성을 당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모든 성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정말 총집합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비블로스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은 그냥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도합 66권의 책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어떤 서집 또는 문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다양한 책들이 한 문고, 한 서집 안에 모여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용어가, 이름이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Scripture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Holy Scripture, 이 성서란 말은 역시 라틴어 Sacra Scriptura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기 Scripture라고 하는 말은 문서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를 거룩한 성, 또 책서, 문서서 해가지고 성서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하죠. 그러면 이 문서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 고대의 많은 책들은 사실 그 문서로 쓰여지기 전에 이 구전,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문서화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글자로 표현이 된 바로 이런 종류의 글들을 우리는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문서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들 앞에 거룩한 성문서, 성서라고 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문서는 문서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문서다, 그런 뜻이겠죠. 이 성경 안에는 여러 책이 있고 그 책마다 저자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진 배경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들이 쓰여진 목적은 다 구별된,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거룩한 문서인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또 뭐 어떤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또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목적도 구별되고 또 그것을 쓰게 된 그 방법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구별된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성경에 대한 이름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선 이 구약, 신약 그 앞에 붙어있는 new, old 이거는 다 뭐예요? 서로 상대적인 개념, 서로 상응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남자와 여자, 또 빛과 어둠, 뭐 좌, 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응하는 용어들인 거죠. 만약에 사람도 그냥 성이 하나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지 남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남성이라고 남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new, old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새 것을 새 것이라 부르고 또 새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 것을 옛날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처음에 붙여졌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걸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때 사용된 그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 여기서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그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옛 언약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것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맺은 언약에 대비해서 옛 언약으로 이렇게 불려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은 바로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구약이 붙여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맺으신 주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역을 기록한 신약 성경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신약 자체가 없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은 그냥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이라 또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신약,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계약의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계약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있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 계약을 맺은 계약에 참가한 서로 간에 그 당사자들끼리의 효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무가 주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읽으면 뭐 좋은 어떤 그런 자연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고 또 그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개약의 책으로 이해해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립니다. 자, 우리가 그 개약을 하나의 어떤 법조문으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다. 아니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왜 자기 혼자만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도 있고 특히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약의 책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계약은 마치 결혼 계약과 같습니다. 두 당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함께 결혼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부부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 외에는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외간 남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그 언약에 참여했고 사역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죄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가장 큰 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요걸 이제 영어로는 토라
또 히브리어로는 느비임, 또 성문서를 케투빔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자, 그래서 이 영어의 첫 글자 T, N, K 요거를 이제 합쳐서 너무 이름이 기니까 요거를 이제 줄여서 부르기 위해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음인 R을 붙여서 타낙, 타낙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성경을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 바로 타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발음을 하면 토라, 느비임, 우케투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성경의 이 다양한 책들을 하나의 문학 양식, 장르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문학 양식으로 이루어진 책들을 따로 모아서 율법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 형식을 띤 책들을 또 따로 모아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예언 문학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코 아말 아도노이, 이 말을 앞에다 꼭 붙인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선포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독특한 어떤 그 표현으로 시작되는 문장 또는 그 책이 요거는 바로 요거는 예언서구나 하고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에,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양식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안에는 전기 예언서와 또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그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케투빔인데, 케투빔은 성문서라는 뜻입니다. 성문서. 이 성문서란 말은 영어로 the writings,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 제문서 또는 뭐 잡문서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서 안에는 한 가지 양식의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형식의 양식들의 책들이 이렇게 모아서 그 율법서와 예언서와 구분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문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문서에는 그러면 어떤 양식들이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우리가 우선 시와 노래, 이걸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이나 아가서나 또 예레미야 애가서 이런 것들은 다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성문서 안에 시가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또 양식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욥기나 자명서나 또 전도서 같은 이런 책들이 하나의 지혜문학이고, 이것은 큰 틀에서 성문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묵시, 묵시 형식의 책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그 다니엘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형식의 양식으로 되는 책들이 있는데 룻기라든지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책들이 다 그 역사라고 하는 양식에 포함되는
책들이며 이것은 다 성문서라고 하는 큰 틀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들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부르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또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예언자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문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거나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찬양으로 응답한 사람도 있고 기도로 응답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백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서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세 가지 책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책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먼저 바르게 응답한 신앙의 선조들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찬양이나 고백이나 기도나 이런 그 문서들을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완성을 위해서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 종류의 책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명칭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발을 정자 성경 경자에서 그리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정경이라는 것은 이 캐논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 또 유래가 된 것입니다. 헬라어 발음도 역시 캐논인데요. 이것은 칸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칸나. 그럼 칸나는 뭐냐? 고든 막대기, 갈대 뭐 그런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고든 막대기, 갈대를 자로 써서 자 이렇게 물건을 측량하는 길이를 재는 바로 그 자로 척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캐논, 성경, 정경 하면은 그걸 바로 척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고대에는 이 문서로 기록된 많은 문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는 아주 정성되고 구분된 책들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성경이 왜 필요했느냐? 다른 책들을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그것의 어떤 진위와 또 우리의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비슷한 그 문서들을 구분해내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책들,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삶과 또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정경이고 캐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5조에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헌법이나 또 교황의 칙령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위에 최고의 권위로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모든 것의 교리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바로 이 정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저 시간 5가지 성경에 대한 여러 다른 명칭들과 별명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